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6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36절 하반부부터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음성이 어떻다고요? 그 소리는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에서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 아니면 우레가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 소리가 땅끝에서부터 번쩍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런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섭리와 뜻과 목적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또 믿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순복해
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행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만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평강을 얻고 만족을 얻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의 신성과 능력을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하신 거라고요.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와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음성, 함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보시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은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서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눈이 내릴까요? O, X. 어떤 겁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간 지역에는 폭설도 내린다고 합니다. 눈도 내립니다. 적은 비와 많은 비도 내립니다. 그런데 눈비가 오면 사람들의 손에 표를 준다. 이 말은 쉬게 한다는 거예요. 다 손을 놓고 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비와 눈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처를 정했던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거하게 된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자연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 즉각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온 천하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정하신 인생길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예배하며 우리 인생길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구름과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폭풍, 9절에 보면요, 폭풍이 와서 추위를 몰고 오고 얼음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도 얼리셔서 물의 너비를 좁게 만드신다라고 말.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다 판명된 것이지만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미국의 육개주를 초토화 만들었던 그야말로 토네이도가 밀어왔던 것 보셨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얼음 오는 것, 그것도 그런 거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입김을 불어서 얼음을 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기를 모아서 구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흐트러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어떤 때는 폭풍우라, 어떤 때는 엄청난 호우가 그리고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 13절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참새에 대해서는 제가 서너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뒤에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래 5마리가 2아사리온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걸 겁니다. 그 당시에 후했으니까 참새 2마리를 사면 한 아사리온 주면 됩니다. 그런데 2아사리온을 내면 5마리를 줍니다.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미생물이라도, 하찮은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사정 형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안고성을, 아니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고통을,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는 지식은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 어떤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사리로만 사면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고 계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의 아픔, 시름, 고통, 번민, 내 육체의 아픔, 질병, 나아가서 내 생각 속에는 고민들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들이 왜 있다고요? 첫째는 징계를 위해서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되돌아서라고,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정도로 가라고, 합리적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살라고. 여러분, 징계하시는 그 상황이라면 돌아서서 빨리 회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위해서입니다. 땅을 위해서라고 하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위해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낮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레켐에서 온 라훔인데, 이 라훔에서, 레켐에서 온 라훔이라고 하는 건, 레켐은 자궁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나게 하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마리아가 상처뿐인 인생이었을 때, 내적 상처가 심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번민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인간관계의 위기입니까? 자녀들의 위기입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 싹이로 싸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계획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보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징계를 위해서, 또한 땅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긍휼하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세계로 쌓인 받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